저는요, 제 손을 이렇게 보면서, 야, 손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손도 아름답습니까? 네. 그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손은요, 100만 불짜리 손이고 1000만 불짜리 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아니,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투박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투박한 손 가운데에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보석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손의 밸류를 업그레이드 시키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손은요, 정말 아무리 봐도 이건 특별한 정을 받은 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손과 같은 그러한 손을 가진 생물들이 있는가, 짐승들이 있는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조금 이제 침팬지나 원숭이 쪽에서 약간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손의 그 기능을 제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짐승은 아무도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의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손을 가지고 정말 이 세계를 갖다가 너무나도 멋있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경희대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명예교수인 윤무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새 박사입니다. 그래서 평생 새만 연구하고 조류 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졸도했다는 말이거든요. 뇌가 졸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 마비의 증세가 너무나도 심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모실까 그래가지고서는 묘까지 다 사놓고 그리고 장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분의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이제 연세가 76세가 됐는데 지금도 역시 뇌졸중에 후유증이 있어갖고 오른쪽 팔을 못 씁니다. 오른쪽 발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산과 들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조류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자기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망 선고까지 받았지만은 참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살았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있을 때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언어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는 현상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도 강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왼쪽 손과 왼쪽 발은 마비가 됐지만 그래도 오른쪽 발과 오른쪽 손은 마비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왼쪽 손과 왼쪽 발을 사용하게 하셔서 그래서 왼쪽 손으로 전부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왼쪽 손과 왼쪽 발을 가지고 피나는 훈련을 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 혼자서 왼손과 왼발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조류 연구를 하러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받은 이 선물을 갖다가 최고조로 한번 끌어올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손의 밸류를 업그레이드 시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손에
이 밸류를,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로는요, 우리가 손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는 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손이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손에 감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그렇게 좋은 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사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야,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양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집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 오늘 제가 양손이 멀쩡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 예물을 기록을 딱 해가지고서는 예물을 드리려고 갖고 오신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진짜 대박. 이야, 이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레이트 블레싱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 저는 그렇게 번역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이 양손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손은요, 생산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손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손을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정교한 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본래부터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젓가락을 가지고 작은 콩까지도 다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민족.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세세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잘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감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축복의 도구라 그랬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12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너희들에게 잠재력을 줬다는 거예요. 포텐셜을 줬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잘 되고 잘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손을 수고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우주 만물에 다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심으면 거두지만은 심지 아니하면은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뭔가를 심어야 돼. 그래야 뭔가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공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하라. 그리하면 내가 머리가 좋아지리라. 이 공부의 법칙이에요. 그죠? 근데 일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라. 그리하면 내가 돈을 더 가질 수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라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특별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좀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손도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선한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손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손에 잠재력의 가치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손을 안 쓰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것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칩니다. 어떠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손의 잠재력을 피아노 치는데 열심히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도대체 음식을 하는 데는 아주 그냥 뭐 도무지 자기는 음식에는 재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한 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남편이 죽게 되니까 자기 혼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음식점이라도 해보라고. 아니, 음식은 자기는 아주 그냥 만드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점을 합니까? 근데 그래도 하여간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음식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연구하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그분이 깨닫는 거예요. 야, 내 손에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얼마든지 피아노도 잘 칠 수 있고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손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는요,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손을 주시고요, 그 손에 많은 잠재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활동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조의 힘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요, 자기 손의 능력에 정말 1000만분의 1도 제대로 못 쓰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손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그 포텐셜이 나타날 수가 없고 잠재력이 드러날 수가 없고,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엄청난 잠재력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동화가 내용 중에서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 개미는요, 여름에도 한낮에도 뜨거워도 말이에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뭔가를 이제 저장해 놓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어떻게 하죠? 덥다고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만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여름을 지내고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항상 이렇게 뭐 햇빛이 들고 날씨가 좋습니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이제 막 비바람이 불고 막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대니까 어디 피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배짱이는 피할 데가 없는 거지. 홈리스가 돼갖고. 그러니까 개미한테 가가지고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리고 구걸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된다는 교훈을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갖고요, 개미처럼 일만 하면 되냐, 배짱이처럼 노래를 해도 가수가 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개미보다 돈을 많이 벌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데 가수는 거저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 가수들이요, 정말 자기가 그 어떤 탑 클래스에 올라가기까지는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정말 이제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있는 대로 목청 뽑고요. 예. 그리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번 올라가는 거야.
대단한, 정말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대단해요. 그런데 또 가수들에게는 많은 스트레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한번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예. 막 잘 나가다가 인기 떨어져가지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럼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그리고 자살하는 가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여간 뭐든지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손을 주셨는데 이 손을 갖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와가지고서는 양손을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다가 왼쪽 손이라도 쓰게 되니까 이 윤무 박사라고 하는 분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도 뇌졸중에 걸렸다가 말이에요. 가정이지만 그래도 한쪽 손을 못 쓰고 한쪽 손이라도 쓸 수 있으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아, 여러분들도 감사하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감사하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꼭 뇌졸중에 걸렸다가 한 손만 쓸 수 있어야 감사합니까? 차라리 뇌졸중 안 걸리고 있으면 얼마나 더 감사할까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죠. 그게 더 감사한 거죠. 우리는요, 살아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숨 쉴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되고요, 두 손을 제대로 쓸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왜 꼭 아팠다가 나오면 감사하는지 몰라. 아니, 건강할 때 감사하라니까. 그게 더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손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좀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을 가지고, 예?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일에 그 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프랑스 니스에서, 예? 그 프랑스 대혁명 그 기념을 하는 자리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가운데 불꽃놀이가 막 끝나자마자 그냥 19톤 그 트럭을 가지고 몰고 들어가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총으로 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까? 죽은 사람만 해도 80명이 훨씬 넘고요. 또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사람이 한 50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냥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100명이 훨씬 넘고요. 아니,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손을 줬는데 그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그래 테러를 합니까? 생각이 잘못되고 정신이 잘못되어지면은요, 참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걸 갖다가 참 허무하게 쓰고 나쁜 곳에 쓰는, 악마와 같이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손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아름답게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손에 가치 있는 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에 영성을 줘야 돼요. 스피리추얼리티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손에 영성을 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손에 가치를 더해서 파워풀한 그러한 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손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갑자기 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군대를 제대로 조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서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로 그때에 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하죠? 젊은 사람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나가서 좀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데 아말렉을 맞서서, 사실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긴 싸웠습니다만은 여호수아도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아무런 군대 조직도 안 되고 뭐 무기도 없는 상황 속에서 너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뭐예요? 총알바지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랑 하여금 싸우게만 하고 그냥 모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때 어떻게 하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우는 손도 아름다운 손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론과 훌이 곁에서 도와줬어요. 모세의 손, 아론의 손, 또 훌의 손, 여호수아의 손,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가서 같이 전쟁터에서 싸웠던 병사들의 손, 할렐루야. 모두가 다 아름다운 손들이다. 특별히 그들은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냥 어떤 한 종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손들은 뭐예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손, 세상 사람들의 손이나 우리의 손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손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먹고 사는 데에 이 손을 쏘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물론 먹고 사는 데도 쓰지만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손은 얼마나 아름다운 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써야 되고, 헌신하는 데 써야 되고, 전도하는 데 써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우리의 손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떤 때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을 변해서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6절에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건강까지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목적으로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손은 훨씬 더 밸리블한, 가치 있는 그런 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인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핍박이 왔고 환난이 왔고 죽음이 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물론 그런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의 핵심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높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그런 기도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손인데, 예, 이 손을 써도 안 써도 어차피 시간이 되면은 무덤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손이에요. 너무 손을 아끼지 말고요,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자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면서 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며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 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손은 위대한 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들, 사탄의 영에 속해 있던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손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그 손으로 다시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누가 우리의 손을 갖다가 얽어맨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에 영성을 줘야 된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스가랴에서 보면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채워주시는 역사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믿음의 도구로 잘 활용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손을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됩니다. Tool of blessing.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주일학교에서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너희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게 숙제를 줬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아주 그냥 멋진 미남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진에서 봤던 예수님을 나름대로 그려보기도 하고요. 또 양을 끌고 가는 예수님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양을 아는 예수님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어린아이에게 축복하는 예수님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어떤 그림 하나를 딱 보니까는요, 그 그림은요,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손이 그냥 도화지 전체를 갖다가 빙글빙글 해가지고서는 끝에다가 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예수님을 그리라 그랬더니 너는 지금 뭘 그린 거냐? 그러고서 야단을 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 예수님은 얼굴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뻗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을 길게 그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상을 준다면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에게 상을 주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왕이면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손을 많이 펼쳐줘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병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블레싱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돈도 좀 주고 다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가 위대한 아이들로 만들려면 공부 그 내용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공부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렇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어때요? 한 마리 잡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여러 고기를 다양하게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물론 도와줘야죠. 기도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손 붙들어줘야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에 위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은 계속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격려하는 것보다도 그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격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1불 2불 주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이 글이 이제 세상과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블레싱의 손을 내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너 참 잘한다, 수고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는요,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이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제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적에는 아끼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확실히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아, 해야 되죠. 그죠? 제가 하라 그러면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신뢰 안 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아, 뭐 보고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신뢰한다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그죠? 사랑의 손을 베풀고 복음의 손을 나누고 전도의 손을 나누고, 그래서 정말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줄 때 그것이 뭐냐? 바로 정말 블레싱의 손을 갖다가 이웃과 세상의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뭐라고요?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너 참 수고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채워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 그러한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은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까지 주시더라.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시더라. 남편의 사업도 축복해 주시다. 이런 간증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에이, 그냥 하는 거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럼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의 손에 주셨다. 우리의 손에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예. 할렐루야. 그냥 네 손 가지고서 그냥 너 혼자 배불리 먹고 배불리 살아라, 그게 아니라 가치 있게 쓰라고, 선하게 쓰라고, 아름답게 쓰라고, 영혼들 구원하는 데 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손을 우리에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아프면은요, 엄마들이 아이의 배에다가 손을 갖다가 이렇게 대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약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엄마가 조금 이렇게 문질러주면은요, 아이들이 있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엄마 이제 괜찮아. 네,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그죠? 우리 손은요,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엄마 손만 약손일까요? 아빠 손은 아닐까요? 아빠 손도 약손이에요. 네, 할아버지 손도 약손이고 할머니 손도 약손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손을 가지고 독손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사람 죽이는 일, 네? 어떤 사람 찌르는 일, 그냥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 일, 강도질하는 일, 이런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약손을 갖다가 왜 독손으로 써?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우리의 손을 약손으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진짜 아름다운 약손으로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손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고요,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도 참 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